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고난의 값진 열매. 고난의 값진 열매. 제가 개척을 한 이후로 이렇게 원맨 슈아프기는 또 너무 오랜만입니다. 이러지 않으려고 용군이를 가르치고 태양이를 가르쳐놨는데 한 명은 군대가 있고 한 명은 몸이 아파 누웠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태양이가 또 다음에 오고 또 용군이가 오면 또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리라 믿습니다. 아멘. 고난의 모양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하는 고난에 이유가 있냐? 물어본다면 대답은 맞습니다. 고난에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것을 자꾸 먹으면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성격이 문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게으르거나 또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면 물질의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아서 세상에 나가 호랑방탕하게 살아간 당자는 모든 재산을 탕진한 후에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조롱하고 그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야곱은 뜻하지 않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난에도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그 심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렸던 베드로는 그 마음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제자의 삶을 다 내어 던지고 과거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고난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이유들이 반드시 나의 잘못과 실수와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가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방대하신 뜻이 고난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뜻이 너무나도 방대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것. 매일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자녀와 가정과 삶을 위해 제사를 드렸던 그 욥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간 것을 누가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들이 당한 고난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이해한다 말할 수 있지만 고난은 그 결과를 내기까지 순수히 받아들이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크게 고난을 느끼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과 마주한다는 겁니다.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는 지금 큰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고난의 절정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편 44편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4편에는 절망과 낙심과 좌절만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는 현실 앞에 놓여 있지만 시편 44편에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절로 8절에 읽으면서 누가 이 시를 고난의 시, 좌절의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 그래서 저는 본 시편을 묵상하면서 희망을 갈망하는 시편 기자와 함께 절망 중 희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희망의 또 고난의 값진 열매를 그와 함께 누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고난의 절정에서 낙심과 좌절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 중 희망을 찾아가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고난 중 희망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는 그 고난의 값진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과연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것이 어디에서 왔던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고 내가 이 고난을 견디고 승리해야 하는 그래서 내 삶에 얻을 수 있는 값진 열매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난 중에서 희망을 찾아가고 있을까? 그는 먼저 절망 중에서 은혜의 기업들을 소환하며 희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희망을 찾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잊게 하고 미래를 캄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고난 중에 들어가면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들도 다 사라집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기억들을 소환하라는 거예요. 소환한다라는 것은 명령하는 겁니다.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있게 하는 겁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심령에 과거의 좋은 기억들,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견디고 이겨냈던 그 은혜의 기억들을 잊게 하라는 겁니다.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오니까 소환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절로 8절을 통해 은혜로 살아가던 과거의 기억들을 소환하면서 희망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는 먼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자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적과 꼴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힘없고 연약했던 자신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주님의 오른손과 또 그 팔과 그 얼굴에 비추어 물리치사 우리로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런 우리를 미워하는 그 대적들을 수치스럽게 하셔서 그들을 바라보던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자신을 넘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이 능력의 역사였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면서 시편 기자는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라 우리의 발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그의 발과 그의 얼굴의 빛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아멘. 이 엄청난 일에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활을 의지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멘.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다 우리 하나님이 물리쳐내시고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장 강성했던 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은혜가 가장 충만할 때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벤치프레스가 막 근육이 막 칼 막 멋있고 활도 잘 쏘고 이럴 때 우리가 강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날 바로 그때가 바로 내가 가장 강성한 때였다라고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기억들을 지금 소환하면서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엄청난 은혜들을 그 수많은 은혜들을 받은 기억들이 있는데 굳이 왜 시편 기자는 이때의 기억들을 소환해낼까?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그때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힘없고 연약했던 자신들의 손으로 칼 한 자로 지어보지 않았던 그때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44편은 큰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패배의 아픔과 황폐해진 땅에 주저앉아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싸울 칼도 방패도 활도 창도 없습니다. 적들과 나가서 싸울 이제는 병차들도 없고 그럴 용기마저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래서 그랬던 자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소환해내고 있는 거. 그때도 그랬다라는 거.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연약하고 힘이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영광을 누리던 그 과거의 은혜의 기억들은 과거의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희망이 되고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보다 더 약했던 자신들로 모든 열방 중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바라봐 주시면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면 그날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그들이 가진 마지막 희망이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좋은 은혜의 기억들은 과거의 기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들은 오늘과 내일의 희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느끼는 간증들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것들은 잠시 후면 다가올 고난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여러분 은혜의 기억들이죠. 아멘. 절망을 딛고 희망의 자리로 나가는 두 번째 방법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어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것이 은혜였다 여긴다면
오늘의 상황들도 주님의 주권 아래 내려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일만 하나님께서 하셨다 말할 수가 없고,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나쁘고 또 힘든 그 고난의 상황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믿어야 된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고, 아멘. 지금도 당신의 백성 또 당신의 자녀와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기자는 과거에도 그랬듯 자신이 지금 이 처한 그 고난의 상황들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고 있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9절로 16절은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그 암울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셨고,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셨고,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고 후퇴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우리의 것을 탈취하게 하셨고,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고, 주께서 우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셨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고, 문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고, 민족들로 우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흔들게 하셨다. 여러분, 6절로 16절 읽어보면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들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저자는 지금 자신이 대적들에게 쌓여 조롱을 당하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비방과 욕을 먹고 있고, 나의 능력이 하루 종일 내 앞에 있고 수치가 내 얼굴에 가득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지금 이 고난의 상황에 얽매이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주위를 둘러보면 좋은 것 하나 없고 고난이 자신을 가득 차 있는 상황인데, 이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상황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들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말하는 모든 글의 시작은 바로 주께서로 시작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인간의 생사복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과거의 영광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난도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입술의 말이 다릅니다. 동일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입에서 나가는 말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해요. 그런 원망의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여, 그러니까 주님, 이런 나를 바라보십시오.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무너져 내려가는 주님, 나를 바라보시고 그 손의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아멘. 원망이 아니라 소망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기쁘고 즐거운 일만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그러니 주님, 이런 날 좀 봐주십시오라고 애원해야 돼요. 아멘. 저자는 지금 인생의 최대 위기에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 안에 지금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희망이 보여요. 아멘. 만일 자신의 칼과 창과 방패와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 상황 속에 그의 희망마저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우리 주님께 있어요. 아멘.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높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 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랬다는 거야. 원래 나는 태어나면서 금수저를 물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부경화를 누리며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랬어. 나는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 중에 연약함으로 살아가던 나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셨고 아멘. 그 은혜로 세우셨고 아멘. 그런데 지금 내가 그렇게 있는데 그러니 희망이 생기죠. 아멘. 우리 하나님이 잠깐 눈을 다시 한번 돌리시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아멘. 이게 희망이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아멘. 그 주님이 잠깐만 나를 도와주시면 이 모든 상황은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면 합니다. 아멘.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여 이루어주심도 여호와니. 아멘. 이거 예전에 엄청 불렀어요. 이 찬양 부르면 그 어린 나이에 그때 뭐 중학생이었는데 그게 무슨 고난이 있다고 눈물 흘리며 옆에서 그냥 엄마가 오면 나도 우는 거지 우는 거 이런 걸 안 하려나 몰라.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여 이루어주심도 여호와니 내 하는 일과 내 가는 길을 모두 주님께 맡기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나마 희망이만 팍 올라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아멘. 말이 필요 없어요. 성경 있으시면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21절.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멘. 나는 주님만 의지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고 아무리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이 내 얼굴에 있고 나의 상황이 고난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내가 이것에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알죠? 아멘.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아멘. 주위에 당해있는 그 고난의 환경들이 그의 눈에는 위축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결과가 어때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봤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에게 손 벌리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제사하지 않고 그들에게 빌지 않았는데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만을 구하며 살았는데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좋아야죠. 당연히 필요 없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좋아야죠. 아멘. 이렇게 하면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잘 될 거예요. 아멘. 당연히 잘 되고 형통해야 됩니다. 아멘. 주의 도우심으로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 인생의 역전을 맞이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그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신명기 28장이 그 마음판에 깊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이때 나오는 게 뭐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떡반죽 끓이지 마냐니, 양의 소들이 줄줄이 낳고, 그리고 쭉 가다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너를 치려고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을 의지,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아멘. 그래서 지금 환난과 고난이 그의 삶을 둘러치고 모든 것이 무너진 이 환경 속에서도 그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돼야 되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혹시나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내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적군들에게 끌려가 포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걸 또다시 기억해 주셨어요. 만일 그런 일들이 너의 삶에 일어났을 때, 만일 내가 내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40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아멘. 너희를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아멘. 흩어진 너희를 그곳으로부터 불러서 다시 일으킬 것이다 약속하셨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나니까 시편 44편에 왜 이 절망의 자리에서 그가 왜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돼야죠. 생각하고 소망하고 바란 대로 돼야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바람대로, 저자가 원했던 대로 상황이 끌려가지 않았어요. 상황은 더 비참해졌어요. 19절로 22절에 보니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 처소에 우리를 밀어넣은 것 같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도살할 양같이 되었다.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처럼 살았고 그 말씀 의지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상황이 점점 곤두박질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 못했어요. 고난당하는 이유와 고난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방법을 알아야 해결하죠. 방법이라는 것을 딱 찾아서 그 방법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 벽에 부딪히는 거. 이렇게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성도가 취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게 숨겨진 죄악이 있나 회개해야 돼. 이 방법을 취해야 돼. 내가 알지 못하는 내게 숨겨진 죄악이 있나 철저히 회개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 막 몸이 아프면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난 생각도 안 나는데 회개하라고 했어요. 엄마 50억 빼는 거 회개했어요. 동생 미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회개해야 되는 거. 희한하게 나섰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죄를 지금 얼마나 졌다고.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거나 도대체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수십 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요셉은 이렇게 고백해봅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7절에 이리로 나를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걷고 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다.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고난이 시작되고 몸에 약창이 나고 모든 자녀가 죽어 떨어지고 모든 짐승을 빼앗기고 종들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욥기 1장 21절로 22절에 고백하기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원망이 아니더라는 거. 내 삶은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들을 생각하고 나니 오히려 그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고난을 주님의 주권 아래 두고 고난 중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때 고난을 통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의 삶에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거예요. 거기서 성도가 원망을 하면 일시정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한 속에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지 않고 원망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일시정지.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고난 중에 계획하신 뜻들은 진행형 계속 가는 거예요. 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엄청난 계획으로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의 결과로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고생을 하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극심한 가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의 가족들과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그가 있게 된 겁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고난이 지나간 후에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에 갑절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면 일단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고난으로 얻어지는 값진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희망을 바라봤던 이 시편 기자가 얻은 고난의 값진 열매는 뭡니까? 그거는 바로 절망과 낙심 중에 그가 소원했던 은혜의 기억들이 그의 삶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고난 중에 소원했던 그 희망의 기억들, 은혜의 기억들은 현재의 고난이 가져다줄 결과고 열매였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의 기억들 중에 지금 상황과 맞는 그때의 기억들을 끄집어냈다면 이 고난의 끝은 바로 그 동일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이 막 기억하고 싶다고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금 처한 고난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로 생각하게 하신 그것이 이 고난의 끝자락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곧 망하고 흔적 없이 사라질 것 같았던 그 시편 기자의 염려는 그가 바라본 그날 그대로 다시 열방 중에서 세움을 받았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면서 열방이 부러워할 만한 강대국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세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고난을 참고 인내한 열매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절정의 자리에서 지금 낙심과 좌절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얻을 값진 열매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딱 찾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복되고 귀한 날들을, 그 과거의 기억들을 소환하면서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그 은혜의 날들을 기억하며 현재의 고난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고난 중 소환된 그날의 영광이 고난의 값진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 안 붙든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시며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저는 고난이 올 때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사실은 마음에 계속 반복해서 해요. 그런데도 고난이 절정에 이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이 낙심과 좌절에 가려지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하고 싶어도 안다. 그렇지만 고난 당하는 성도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뜻에 따라 고난 중에 값진 열매를 바라보면서 희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 은혜의 때를 소환하여 희망을 찾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의 고난을 주님의 주권 아래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던 그 선한 삶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고난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건 믿음으로. 이제 그의 삶에 남겨진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의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일.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에게 남겨진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희망을 가져볼 만하잖아요. 다시 일어나 볼 수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고난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면 그것은 내일 일어날 나의 고난에 희망으로 나아가는 또 기억들이 될 겁니다. 그렇게 성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간증이 중요하고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고난의 상황들을 우리는 직접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우리 여기 안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나도 힘든데 그 고난이 수십 가지인데 그걸 다 경험해 언제 합니까? 여러분 시편 44편에 그가 소환했던 기억들은 그가 체험한 것이 아니라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삼고 자신의 좋은 기억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놓으신 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의 간증으로 여기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고난 중에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일어납니다. 아멘.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시편 34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아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고난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큰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수 있는 그 큰 고난을 맡길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이 될 수 있어요. 견디고 승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그 엄청난 뜻은, 그 놀라우신 계획은 여러분의 삶의 끝에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값진 열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고난이 나의 모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도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희망을 찾고 그 희망에 우리의 믿음을 던져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의 주권 아래 내려놓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드릴까요?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달려놓으시는 내가 조금 다치나 우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차라리 아픈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달려놓으시는 예는 내가 조금 다치나 우리 고난이 크면이 영광도 그림도 장차의 영광도 비교할 수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나의 가는 그 길을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달려다시는 내가 조금 약지나 여러분 이 시간에 가슴에 한번 손을 얹읍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 은혜의 기억들을 소환합시다. 여러분 나의 고난이 오늘 나를 짓눌러도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던 그 기억들을 나의 마음에 심습니다. 아버지 그 기억들이 내 삶에 다시 한번 고난의 값진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까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